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1권 원조와 지시에 있는 내용으로 태극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와 지시에 있는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소위 태극은 천지인 삼자를 칭하는 것으로 기와형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태극이라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자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태극어 문양을 보면은 이렇게 원 속에 이러한 문양이 되죠. 양이고 음이 되는 문양입니다. 천이라 하는 것은 양을 일컫는 말이고 지라 하는 것은 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일까요? 한간에 삼태극이라고 하여서 천지인을 세 개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문양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태극이다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아니고 고대에서 이야기하는 태극은 음과 양이 있는 이 태극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이라 하는 것은 양으로서 상부에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지라 하는 것도 하부에 있는 음으로서 명확한 것이고 인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음과 양이 동존해 있는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인이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있고 몸체가 되는 이게 바로 천지인으로서 태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삼태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대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지인은 태극으로서 태극은 원이 있고 음양이 있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자로서 삼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1과 2가 모여서 3이 됨으로써 물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태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도와는 또한 다른 것으로 하나가 허공의 내부에 매달린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의 자연에서 특히 우리 인간에서 남자와 여자 결국은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이 수정이 될 때 남녀가 교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허공에 매달린다. 난자에 착상하여서 무엇이 정자가 그리고 자궁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착상하게 되는 거죠. 난자에 정자가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태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공에 매달린 것이다. 자궁에 착상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태극과 음과 양을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질이 태극보다 먼저 존재하는데 그렇죠. 남자의 정액 그것도 물질이죠. 도가 꼭 태극인지 태극이 곧 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한 리로서 통행한 자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리가 그게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라는 말과 리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길이 어떠한 이치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러한 말로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어떠한 맛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요사스럽게 맛이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요사스러운 맛이 있다는 것이죠. 주자는 이것을 향해서 어긋난다 하여 그 비밀을 일깨워 주었고 주자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서 누구나 태극의 리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자연이 기와 함께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자연이 기와 함께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소위 태극은 음양 동정의 본체로 형과 기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물질과 기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만 동정, 동하고 정한 것이다. 태극은 이렇게 하나 물체라는 거죠. 그리고 형과 기가 있는 것이고 음양이 움직이는 것. 양이 강해지면은 당연히 음이 축소되고 양이 약해지면은 역시 음이 강해지고 이러한 동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음은 가만히 있고 양의 강약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태양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고 또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일렁이고 이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에 따르는 것입니다. 목과 화는 양으로서
뒤에 속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양은 동이고 음은 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움직임으로써 따라서 음도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글을 보면 그 실체는 소리와 냄새가 없고 변화를 이루어 무궁하게 되고 또 그 실체는 준칙이 있다. 그러한 거로 한때는 동하고 한때는 정하여 상호 그 불이가 된다. 그러므로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양이가 세워지게 된다. 두 개의 거동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은 막대 자석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N과 S의 극, S는 양이고 N은 음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양이 동존하게 되는 태극안에 음양이 동존하게 되죠. 그리고 두 개의 거동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은 난자의 정자가 움직여 가는 거죠. 정자는 양이 되고 난자는 음이 되잖아요. 또한 난자는 크니까 그 실체는 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가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 또한 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에서 양이 발생하고 양에서 음이 발생하는 것. 양극적 음, 음극적 양 이러한 것이죠. 의는 물질이다. 무릇 물질은 처음에도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독립된 맛도 아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음과 양이 그 속에 동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막대 자석과 같이 NS가 한 물질에 동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이 이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은 거듭생하여 지에 기대고 지는 형을 실어 전에 붙어 뒤가 있어 이것에서 기가 있게 된다. 일컬어 음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은 거듭생하여 지에 기대고 지는 형을 실어 천이 붙어 리가 있어. 이 말은 쉽게 60갑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자, 지옥, 인묘진, 사오미, 12지지가 되고 천간은 갑을병경, 무기경신, 임계가 되죠. 10개가 되죠. 천간이 지지에 붙음으로써 무엇입니까? 바로 갑자가 형성되고 을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음과 양이 60개가 되죠. 그런데 갑이 자에 붙고 갑이 신에 붙고 갑이 술에 붙고 갑이 오에 붙고 이렇게 선택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육갑 혹은 육을이라고 하죠. 이렇게 갑이라 하는 존재가 6개에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 영혼이 자기의 몸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갑이 올바르게 잘 선택되어진 것은 인이 되죠. 근록이 되는 것입니다. 을은 묘가 되고 이러하면은 자기 본연의 기운이 본연의 육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죠.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록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른 곳에 붙게 되어서 허약하게 되는 거죠. 천간이. 그래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즉 근록을 추구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태초에 갑이 12개의 지지를 선정하게 되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영혼을 가진 이것이 지지에 붙게 되는데 이게 선택을 하는 거죠. 갑이라는 것이.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특히 12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없고 만약에 10개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기 것은 자기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은 자기 것의 물질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욕심이 없게 되지만은 지지가 12개이니까 고르게 되는 거죠. 12개에서 싸우는 거죠. 이러한 것이 궁급쟁제라고 할 수가 또한 있겠죠. 인간은 여기서부터 인간의 본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이것에서 기가 있게 된다. 일컬어 음양이라고 한다. 하나의 물질이 형성되면은 그 물질에서도 또한 기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있어 이것에서 형이 있게 된 것을 천지라고 한다. 기가 있고 다시 물질이 있어서 이게 혼연되어 있는 것을 천지라고 한다. 결국 이 천지는 하나의 물질인 거죠. 천지는 그냥 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천지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 속에 음양의 기가 동존한다는 거죠. 천지는 천지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에서 생하고 음양은 음양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에서 생하고 동정은 동정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고 태극에서 생한다. 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생이라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음양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목이 화를 생한다.
목이 화를 태어나게 한다. 이것은 아니고 화라 하는 것은 목이 근본이 된다 그 말이죠. 화라 하는 것은 목이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서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은 목이 아니고 열이 화를 생하는 거죠. 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있다 해서 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수에도 양기인 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로 삼자, 음과 양, 그리고 물질, 생성된 물질, 이것이 곧 또 무엇이냐? 태극이 되는 거죠. 무릇 태극은 본연이 묘한 것이고 동정은 조짐이 성한 것이고 음양은 생하는 것의 본이 된다. 모든 생은 음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정, 움직임에 의해서 무엇이 음양이 그래서 생하는 것이다. 또 글을 보면 태극은 형 이상으로 도가 되고 음양은 형 이하로 기가 된다. 동정은 무던하고 음양은 무시한 이러한 조화에서 연유가 되어 세워지지 않겠는가. 무단이란 말은 실마리가 없다 그런 말이고 무시를 하는 것은 비롯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백화자가 말하기를 천은 양으로 동하는 자로 어떠한 때 동하여 거기에 달하게 되면 다시 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고 지는 음으로 정한 자인데 어떠한 때 정이 거기에 달하게 되면 동하게 된다 하였다. 천은 지를 생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는 화를 생하는 것이 불능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알고 있다. 그렇죠. 수가 화를 생할 수 없죠. 화가 수를 생할 수 없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생하는 것이 아니고 동존하여서 서로 영입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음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음양이 상생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천지수화는 비록 조금도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떼어놓을 수 없고 본질이 선명하게 빛나 어지럽게 되는 것은 불가하다. 아주 자기의 본질이 선명하게 뚜렷한 주체가 있는 거죠. 뚜렷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거죠. 마치 막대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N과 S 동존하지만 섞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음양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마치 막대 자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동존하지만 주체성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은 양과 더불어 상생에 의거하는 것은 불가하다. 참 이 말은 교훈이 있는 말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살아가지만 주체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주체를 살려주고 여자는 남자의 주체를 살려주어야지만 평온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체를 무시하면은 결국은 태극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서 어떠한 주거체에 상호 정돈되어 존재하면서 간직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역시 이것도 막대자석을 비교하여 생각하면은 뚜렷한 답이 나오죠. 확실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부인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지만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돈되어 존재하지만 서로 생하지 못한다. 이 설명이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천지가 세우기 전에 도가 천지의 권원이 되고 천지가 세워진 후에는 태극의 리가 흩어져 만사에 존재하게 되었다. 즉 태극질이 산재만사. 태극이라 하는 것은 우주를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형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만사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태극이라는 것을 우주에서 어떤 형성되어진 단일한 어떤 기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사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사물과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들 모두 태극의 존재로서 형성되어진 태극이라는 것이죠. 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조와 지시의 태극에 관한 내용도 하나의 태극이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태초에 우주가 형성되는 어떤 그러한 것만 태극이 아니고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사물과 철학과 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각 하나의 태극이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연유로 오행이 생성되지 않았겠는가? 음과 양이 합체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물질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이 물질이 형성되어지면은 곧바로 오행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양이 있고 하나의 형체가 발생하면은 곧 이것이 태극이 되고, 음양이 만남으로써 음양에 의해서 오행이 바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행도 한 개의 음양으로, 오행도 결국은 또 음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되고, 그리고 또 양 그 자체에서도 또 음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자체에도 또 음양이 있고, 원자와 핵, 양자역학, 그 원리도 결국은 이러한 개념에서 물질이 형성되어진 것을 찾아낸 그런 물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개는, 즉 오행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본질 바탕은 두 개로 완전하게 되어 별다른 흥결이 없는 것이 된다. 오행도 결국은 또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흥결이 없다는 것이죠. 남자도 그 신체 안에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고, 젊고 어릴 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았지만, 여자는 반대로 어릴 때 여성 호르몬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는, 즉 음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역시 양의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극의 리가 흩어져 만사에 존재한다. 태극의 리이지만 실제로 형성되어진 것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인간은 남녀가 교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가 생성되죠. 그렇지만 나무나 꽃은 수술해서 암술로 가루가 이전됨으로써 새로운 꽃이 또한 생성되죠. 사람과 나무가 다르지만 생이라는 그 바탕은 거의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되는 어떤 형상이지만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필자가 항시 이야기하는 상적 개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적 개념, 상. 이 상이란 말이,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에서 태어나는 것, 꽃에서 태어나는 것, 그 과정은 거의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상이란 개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주 명리의 추리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